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간결하면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막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숨겨진 스토리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림에 지쳐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춤추고 잔치를 벌였죠. 이 광경을 보고 내려온 모세는 분노하며 금송아지를 부수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해버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계명도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의해 계명을 주셨는데요. 다시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보죠.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신성모독으로 보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메시지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직접 섬기도록 이끄는 지침입니다.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레위기 24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여성과 이집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신성모독을 저질러버립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그를 모세에게 데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그 남자는 진영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그 사람의 성격과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죄를 철저히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민수기 15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 남자가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모세에게 데리고 갑니다. 당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본받아 인간도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행위를 했고, 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정말 그 남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네 번째 계명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실천하는 날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을 때 그의 아들 함은 이를 비웃으며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죠. 노아가 깨어난 후 함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하며 셈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함의 행동은 부모에 대한 불경의 대표적인 예로, 그와 반대로 셈과 야벳의 행동은 가정 내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며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줌으로써 가족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존경심을 기르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를 어길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크게 화를 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마음을 바로잡고 죄를 다스리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경고를 무시하고 들판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살인이었고, 인간 사이의 첫 번째 형제 살해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알고 계셨고, 가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살인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궁전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이후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지내라고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 하지만 우리아는 다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에 다윗은 더욱 교묘한 음모를 꾸미는데요.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하고 그를 돕는 자들을 철수시켜 우리아가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은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지적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에게 대접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하며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고 말하며 다윗의 죄를 폭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행위로 그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집안에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7번째 계명은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성적 순결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중요한 명령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간음의 죄가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리고 성전투 후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바치고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전리품을 몰래 훔쳐 자신의 텐트에 숨겼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이 성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패배의 이유를 물었고 아간의 죄를 알게 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 돌로 쳐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데요. 8번째 계명은 남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9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지만 나봇이 이를 거절하자 아합 왕은 나봇의 거절에 크게 낙담하여 기운이 빠지고 음식을 먹지 않으며 침상에 누워버립니다. 이를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에게 왜 그렇게 낙담했는지를 묻고 아합은 나봇의 거절을 설명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손에 넣게 하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장을 찍어 그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내용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를 바탕으로 나봇은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기소되고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은 거짓 증언과 탐닉을 큰 죄로 여기고 아합 왕가에 심판을 내렸습니다. 9번째와 10번째 계명은 진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살아야 함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